하박국 1장 말씀 첫 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성경은 매우 독특한 성경입니다. 하박국 성경은 하박국 선지자 자신의 오류를 하나님께서 수정하는 성경입니다. 초신자의 신앙이 아니고 오래된 신자의 신앙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의 잘못된 신앙관을 고쳐주는데 하박국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초신자 때는 불신의 가치관과 사상으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요. 공부를 할 때 보면 말도 함부로 막혀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래 신앙이 조금 자라면요, 자기 나름대로의 옳다고 생각하는 의가 자꾸 앞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부딪혀요. 또 믿음이 깊어지면서 선지자 정도의 역할을 하는 수준 높은 신앙인들은 남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늘 앞서요. 자기 자신의 오류나 잘못을 수정하는 경향이 별로 없어요. 진리를 타인에게는 적용하지만 자신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으로 자기 속에 갈등과 모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내가 갖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초신자들은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 교회가 나한테 기쁨을 주지를 못해 하고 등등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이 이렇다고 솔직하게 자기를 말 못해요. 오히려 그럴수록 자기를 은폐하다가 보면 외식에 빠지게 돼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화 되어가는 신앙의 문제를 갖게 돼요. 초신자가 처음 예수 믿어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평화가 도로 없어요. 갈 때까지 가봤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온갖 가지 문제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 하박국 성경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수정되는 마음을 갖고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개신교를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리포엄드 처치라고 말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왜 썼냐 하면 우리 신자들은 프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만하면 됐다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개혁되어야 되고 나는 수정되어야 되고 나는 고쳐져야 된다라는 말에서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개혁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게 뭐죠? 저항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의 저항자입니까? 뭐의 프로테스탄트입니까? 자기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을 했던 16세기의 모토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신자들은 정답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이 현실을 부딪혔을 때 이 정답 갖고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 오래된 신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정답이 뭘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 1인칭 복수를 쓰는 걸 보셨죠?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1인칭 단수를 씁니다. 나의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신앙을 갖고 있을 거예요.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 신앙을 갖고 있어요. 선지자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두 번째 선지자의 신앙 고백은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거룩한 이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선이라는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나의 거룩한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거는 달라요. 나의 거룩한 거라는 말은 내가 온 세상의 어떤 것과도 그분과 동등하게 놓을 게 없는 구별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돈하고 동률입니까? 아니면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까?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하시죠. 근데 생활로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삽니까? 신앙의 고백이 생활의 고백과 일치하십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하고 동등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에 아니죠. 분명히 그죠? 정답은 그래요. 실제 생활은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어떤 종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분되어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거룩하시다고 하는 의미에는 죄와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 13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십니다. 악을 참아 보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저는 반만 냈습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역사를 못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악하고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믿어요. 그까지는 정답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본문 12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정답이에요. 만세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분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분명히 우리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끝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일반 세상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도 일으키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역사를 두 개로 나눕니다. 우리가 알기 쉽도록 역사는 사실 하나입니다. 어떻게 두 개로 나냐 하면은 첫째로는
구속사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경의 핵심을, 이 역사의 핵심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개인에게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불신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다 나왔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고백되어 있죠.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일어나고 승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 보면 본문 12절의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구원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와셨을 때 사람은 두 종류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는 구원의 주로 만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로 만나십니까? 지금까지 내용은 다섯 가지 내용은 한번 다시 한번 술쳐볼까요? 첫째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종말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적으로 믿고 고백하시고 아멘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답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하고 맞닥뜨려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1장 3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내가 죄악을 보고 있습니다. 패역을 눈으로 봅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삶 앞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13절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자의 눈에도 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박국은 정답과 현실이 안 맞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경건한 신자들은 쉽게 말하면 몰라도 간단하게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악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쉽게 넘어가요. 근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받는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러십니까? 따집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본문 여기 보세요.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도 않고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구원도 안 하시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다른 집이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럽니다. 내가 당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따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습니까? 이게 오래된 신자의 잘못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내가 오늘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로는 하나님과 대항을 합니다. 내 속에 그런 섭섭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법을 갖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는 날선 검처럼 예리한 칼같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능력 있는 말씀이 본문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어떻게 정의가 시행되지 못합니까? 그뿐만 아니고 악인이 의인을 정복함으로 정의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 불의한 세상을 내가 목도하는 까닭은 뭡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정답이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악이 왜 살아있고, 말씀이 그렇게 권능이 있어서 말씀을 주시는데 왜 율법이 해이합니까? 정의가 왜 불의한테 지고 있습니까? 악인이 왜 의인을 감싸는데 하나님이 방치하십니까? 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신자들과 정직하게 상담하다 보면 이 얘기 나옵니다. 다 불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불만, 목사들에 대한 불만, 기존 기독교인들에 대한 석연치 않음, 이런 것들을 갖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어요. 구원이 있다는 것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영생이 중요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봅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사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어릴 때 신앙, 처음에 예수를 알았던 그 첫사랑의 신앙을 그리워하면서 오늘의 갈등을 몸부림치는 오래된 신자들의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과정 속에 들어올 만한 지금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답은 못 드렸어요, 아직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통당하는 것은 악인이 형통하고, 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피해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억울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몇 가지 제가 들었던 이 딜레마에 빠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송충이처럼 갉아먹는, 기쁨을 빼앗아 먹는 도둑이 있다면 오늘 밤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도둑이 추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좀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답변이 뭘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답변은 1장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도 않을 거다.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는데 나는 행동하고 있다.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심바 되었고 눈 깜빡할 순간도 우리를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팔짱 끼고 앉아 계신 분 아닙니다. 내가 일한다, 지금 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무조건 믿으세요. 아멘. 그걸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뭔가 하고 계실 거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실 거야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어요. 악인은 자기가 잘되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렇든 말든 네가 환경을 의지하고 살았냐? 하나님 보고 살았지?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행동하는 거 본문 1장 5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을 설명을 해도 너희가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내가 행하는 일들을 조목조목 설명한다고 너희가 믿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미래를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근데 미래 하나님이 다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까요? 2016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거다, 네 교통사고 왕창 날 거다, 하나님 말씀 안 해주면 어떡할까요? 살맛 안 나죠? 좋은 걸 해주겠다고 해도 안 믿어요 사람은. 그래서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우리를요. 저 앞에 복의 보따리를 놓거나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오늘 걸어가게 하시지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듣습니까? 우리의 불신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만나자 말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그래갖고 처벌 얻어갖고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또 사람 몸으로 변장해가지고 와서 하는 말씀이 내년에 명년에 말씀하신 기약에 따라 아들 낳을 거다고 말하니까 사라가 뒤에서 비웃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다가 따집니다. 너 웃었지? 너 웃었잖아. 그때 사라가 겁이 나가지고 나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야. 나중에 사라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낳고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다는 거 기억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정확하게 말해도 안 믿어요 사람은요. 성경에 한두 군데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한다는 게 아수르 군대가 오니까 자기 무기 창고 다 열어 보여주면서 봤지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라. 알아? 이거 무기가 이렇게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줄 히스기야 왕이 무기를 보여줬다니까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이 적군을 통해서 사신이 오니까 우리나라 백성 중에 군사로 모집될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하고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당했죠. 사람이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면 다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특히 초신자들하고 선택에 관한 문제를 설교하면요 선택과 아주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안 좋아하고 그럽니다. 가르쳐주면 다 믿을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해답은 따라합시다. 무조건 믿는 거. 그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신앙생활 좀 단순하게 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좀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요. 하라면 하고 서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하다 보면 영혼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요. 그런데 머리를 쓰거나 변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난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말을 여러분에게 적용 안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못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또 하나는요, 본문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놀랄 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랄 것이라고.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기억해 보십니까? 홍해 바다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실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상상을 못한 거예요. 바로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요, 길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가 이가 돼서 자기 몸에 상처를 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그 시퍼런 강물이 하루쯤에 시뻘건 물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놀라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우리 생활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워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돌아가 보세요. 놀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는 놀람과 경의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놀람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예측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의 계산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광들이 남길 거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연하게 말하지 않아요. 놀라는 것을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생전에 일을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일할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히 일할 거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것은 놀랄만한 방법일 거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본문 1장 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싸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갈대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대아가 뭐냐면 바벨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쓸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마음의 권고는 뭔지 압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광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가 굽어지고 올바른 삶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낙담을 하고 있다고요. 나는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성경 하박국 성경 기록될 때는요, 열왕기하 자장 끝장에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빛이 져갖고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교훈으로 말씀을 하면 하는 것은 한계에 닿았다고 판단하실 때예요. 여호야김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율법이 해이해진 걸 고치고 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깨우치고 구원하시고 부르짖으면 해결하고 도와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악함을, 더 악한 자를 통해서 그 악의 본체가 뭔지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악했어요. 더 악한 자를 만났어. 그 너희가 저지른 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악이라는 게 얼마나 흉측한 것인지를 목도하게 함으로 그들을 고쳐줄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하면 아유 속이 시원해요. 아유 내가 해결될 사람은 하나님이 더 악한 것 같고 해결한다는데요.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죠. 야곱의 몇 아들이에요? 12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12아들을 낳게 해서 그들을 갖고 12지파를 만들죠. 그런데 12아들 중에 온전한 아들 있던가요? 루벤은 자기 계모하고 그렇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시므온, 레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겜 사람을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 칼로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너희들은 살인기계라고 그랬잖아요. 살인기계가 목회자가 됐다니까요. 레위 백성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나머지 뭐 그렇고 다 그래요.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정말 온전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 요셉밖에 없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정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를 정했어요. 유다. 근데 유다가 누구예요? 며느리하고 그렇고 참 별 회개망측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속사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좋은 아이인데 안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보조라는 거예요. 보조, 후원자, 스폰서, 너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거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아들들을 이 곤고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한지 압니까? 처음에는 요셉이요, 형들이 너무 잘못하니까 아버지한테서 고자질을 해요. 형, 아버지 시므온 형이 오늘 나쁜 짓 했어요. 남의 양 20마리 훔쳤어요. 레위 형님이요, 저 이웃집에 여자 건드렸어요 하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걸 못 견뎌요.
그래갖고 미움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자질을 하니까 미움받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가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고자질을 얼마나 하는지. 요셉도 죄인이에요. 고자질을 잘한다니까. 어떤 사람 셋이 모여갖고요 단점을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첫째 사람이 얘기를 하던데, 단점은 나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이게 단점이라고. 두 번째 사람은 나는 또 이런저런 짓을 하는데 내가 이게 너무 단점이라고.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너는 단점이 뭐냐? 난 별로 없는데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에게 들은 말을 갖다 남한테 까발리는 게 자기 죄라니.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요셉도 죄인인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12아들을 갖고 12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을 내려서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야곱이 두 떼를 거느리고 부자로 고향 땅에 온 거 아시죠? 그런데 흉년 들어갔고요 먹을 걸 구하러 하는 거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요셉에 가서 엎드리고 절하게 만들고 밥 얻어먹는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눈치코치 다 보게 하고 눈물밥 먹게 만들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흉년과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영양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악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해요. 그 사람을 징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쓴 줄 압니까? 바벨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요 더 열이 났어요. 그때는 하박국이 거꾸로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시는 방법대로 선지자를 보내서 야단을 치시든가 좀 그러시지, 그 악한 인간들한테 우리같이 거룩한 백성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나은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 붙이고 심판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하고 그는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일을 하는데 말해도 안 믿을 거라고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방법이 마음에 마땅치 않는 거예요. 오래된 신자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세요. 자기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결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하박국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박국이 억울해하는지 아십니까?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7절에 보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보고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이런 악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이거는 방법이 안 하잖아요 하고 그는 난제를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만이라는 장관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화를 내죠? 다메섹에 가면 아르발 강이 있는데 거기는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 이 흙탕물에 들어가란 말인가 하고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뭐 와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나 하나님 명령대로 했을 때 그가 깨끗하게 나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수단과 방법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기서 바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시고 나하고 방법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을 게 있어요. 그것은 2장 3절에 있어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 정한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 번째 믿을 게 있어요. 내 문제 해결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때 해결하신다고요.
요셉이 감옥 속에 갇혔을 때요, 두 관원이 꿈을 꿨어요. 해석을 해준데 해석대로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 중에서 해석이 맞아 떨어져 갖고 복직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요셉이 나갈 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가시거든 나를 꼭 기억해 갖고 나 좀 풀어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2년이 흐르고 3년이 흘러도 소식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관원이 요셉을 잊어먹었다고 돼 있어요. 잊어버렸다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요, 요셉이 기억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무시무시한 꿈을 꾼 거예요. 엄청난 소가, 살찐 소가 돌아다니는데 나머지 흉악한 소가 다 잡아먹는 이상한 꿈을 꾸고 나니까 세상이 망할 건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꿈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올리셨어요. 그 꿈을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만약에 2년 전이나 3년 전에 요셉을 기억한 감옥의 그 관원이 요셉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펼쳤더라면 겨우 한 것이 보디발의 집에 돌아갔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노예로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해결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멘. 따라서 성도 여러분, 내 시간,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된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묵시의 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때는 본문 3절에 보면 속히 이르겠고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하리라. 내 느낌으로는 더뎌요, 내 생각으로는 더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해결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보세요. 120살 동안에 4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살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 셌죠. 80년 정확하게 되고 그 80세 되던 그 어떤 날 하나님이 광야의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서 빛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선자 노릇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교우 여러분, 고난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를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어느 날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한테 보냈잖아요. 그런데 졸업하는 날이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그때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왕이 이상한 왕이 하나 나왔어요. 이름이 고레스씨예요. 근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요. 성경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고향 좀 가지 그러는 거예요. 70년 딱 됐을 때. 왠지 압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만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에레미야가 하도 답답하니까 70년 뒤에 분명히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 투자할 거다 해갖고 땅 샀어요. 왜 땅 샀는지 압니까?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 주려고 땅 샀다고요. 기억하시죠? 땅을 샀다고. 그것도 비싼 값으로 주고 샀다고요. 그런데 70년이 딱 되니까 고레스 왕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불러요. 수룹바벨이라는 제사장을 불러갖고 고향 가라, 고향 가. 근데 빈손으로 못 가니까 갈 때 내가 돈 줄게. 뭘 주실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진짜로 필요한 거는 집도 절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목, 돈, 사람 다 붙여줄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느헤미야라는 술관원이 있는데 그 왕이 얼굴이 근심이 있는 거, 너 왜 그러냐? 제가 예루살렘 성문이 해파됐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네가 총독으로 가서 해결해라 하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고레스가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고 금은 보화를 싸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터널을 빠져나오는 마지막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졸업할 만해서 졸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묵시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붙들어 놨다가 7째 인봉을 천사로 하여 떼게 했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계절이라도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3분의 2 지점에 왔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터널을 빠져나온 태양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찬송 부를 거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할 거예요. 저는 욕심이 있어요. 이 지상에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를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로, 교회들이 저것이 교회의 표준이야 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고 은퇴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도들을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람 만들어서 세상을 점령하는 위대한 사람 되도록 이끌어 줄 줄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쉐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한 200명 조금 못 됩니다. 그런데 1년 연간 예산이, 성도들이 하는 예산이, 제가 1999년에 읽었던 책에 보면 그때 당시 1,000만 불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뭘 하는지 아세요? 그 교회는 집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병자들, 고아들 돌보는 기관을 만드는데 그냥 어디가 조금씩 돈 주는 게 아니라요, 노숙자를 위해서 대형 아파트 단지 하나를 교회가 운영합니다. 금연학교를 위해서 대형 병원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150명의 성도들이 하나하나 훈련받아 가지고요, 그 병원을 운영하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정책 입안을 하는 걸 운영하는 핵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교인이 되려면 많은 절차와 까다로운 과정들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쳐갖고 그 세비어 교회가 미국 전역에 도움되는 멋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인지 압니까? 대통령에 출마하는 후보들 있잖아요. 요번에 나온 누구죠? 오바마도 거기 갔다 왔어요. 그 교회 가서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그런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위대한 영성가가 있는데요, 이 영성가가 천주교에 있다가 개신교의 맛을 이 세비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그것처럼 조그만 교회인데 미국의 정신사와 영적 세계를 흔들어가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하나하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2장 20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 다음에 억울함과 하소연을 내려놓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욥에게서 배우는 아름다운 점이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사탄이 공략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몸을 때리면 욕하고 죽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은 입으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잿더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교회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 1960년대에 시골교회 주일학교 학생으로 있으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 돌아가셨는데 슬픔으로 기차에 치여 돌아가셨는데요, 그날 밤 그 시신을 강단 앞에 놓고 성도들이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집회 끝나고 가다가 그렇게 됐으니 교회를 원망할 만한데 다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잿더미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등불 하나 켜놓고 모여서 하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온천하는 그 앞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잠잠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왜 잠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장인데요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됐다고 했지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거 생각했습니다.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23절도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이유는 주께서 그에게 메우셨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의 짐을 지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롭게 하실 거라고.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찬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이 받은 은혜가 세 번째 치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박국 3장에 보면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게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뭐 한다고요? 몸이 안 좋아요. 고통당해요.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조건이 하나도 안 좋죠. 그런데 18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겁고 기뻐하며 사는 희락의 영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